할렐루야. 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저축을 하겠다. 인관계에 관련된
무조건 다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역시 우리 앞에도 그 걸음을 막고 있는 그런 많은 도전들이 또한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도전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도전들을 또한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모습들을 우리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한번 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3절의 앞에서 1절에서부터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세웠어요? 금신상을 세웠어요. 금신상. 이 금신상을 그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는데 얼마나 높게, 얼마나 크게 세웠을까요? 그 크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해요. 60규빗. 보통 한 규빗이 이야기한 대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니까 보통 45cm에서 50cm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60이라면 거의 어떻게 될까요? 30에서 27m의 높이에 그런 높이입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는다라면 이 높이가 아파트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예요. 우리 뒤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그 높이와 비슷하게 그 높이로 세웠고요. 그리고 그 폭이 6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m가 되겠죠. 그렇게 큰 신상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신상을 무엇으로 입혔냐면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으로 다 덧입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나서 낙성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 낙성식을 거행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층 높이가 되는 그 금신상을 평지에다가 다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여기 지역은 지금 어디예요? 중동이잖아요. 중동. 햇살이 뜨거운 아침이 되어지면 동쪽에서부터 해가 쫙 떠오르면서 무엇을 비칠까요? 이 금신상을 비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방 지역에서 막 그 금빛 찬란함이 오히려 떠오르는 태양에 못지않게 그 반대편에서 그 모습을 막 비칠 것입니다. 반대로 해가 질 때는 또 어떨까요? 서쪽에서 그 석양빛의 그 빛을 받아가지고 이 금신상은 그렇게 그 빛을 발하면서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칠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만 그럴까요? 한낮 뜨거운 햇살에도 그 빛을 받으면서 이 금신상은 모든 지역의 여행자들에게 그 사막의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이정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아마 이 금신상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은 뭘까요? 와 하는 마음이겠죠.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아마 이 금신상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러면서 이 신상 앞에 이렇게 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단어를 6번이나 강조하고 있고요. 내가 세운, 왕이 세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실은 신상을 세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신상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이 거기에 투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무엇하는 겁니까? 신격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자기가 패권을 장악하고 그 자부심 속에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자부심에서 그 세운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지도자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의 통치 권력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모든 지방의 방백들을 모아놓고 이제 낙성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그 소리를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불면서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와 함께 자기들의 머리를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 가운데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는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볼까요? 다니엘서 1장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포로로 잡아온 이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렇게 따로 훈련시키려고 했었을 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을 왕의 그 진미를 통해서 공급하여 줘서 이들을 양육하려고 할 때 어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먹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들. 왕의 진미와 식품으로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시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앞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각 지방에서의 또한 지방의 방백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마치 오늘날 같으면 도지사와 같은 거겠죠. 그러면서 그 직책으로 그 왕의 세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했는데 그 낙성식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볼까요? 이 모습을 누가 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을 누가 고소했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고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 이건 지금 이 나라의 본토의 사람들의 본토의 사람들. 이 본토의 사람들이 다시 이 사람들을 고소하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소하면서 그 고소의 내용들을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요약해 보면 이래요.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이 그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들로 하여금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그 왕의 지방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이를 계속해서 그 왕을 연결시키면서 이들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소를 들은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왕의 그 모든 자존심과 그 왕의 체면을 다 구기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왕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왕과 연결을 시켜서 이 세 사람을 모함하고 있기에 결국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사실에 노하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령해. 그러면서 왕 앞에 끌려온 이 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먼저 왕은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많이 참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냥 호통을 치지 않고 이렇게 물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직접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야 너희가 정말 이거 사실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는 정말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하는 그 왕의 모습 속에서 많이 참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들을 아끼고도 있구나라는 그런 왕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걸 확인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 왕은 또 어떻게 합니까? 15절에서 이제는 회유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회유하는 모습. 뭐라고 15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이제라도 설령 너희가 못했다라면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지금이라도 준비했다가 이제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다른 피리와 그런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 다시 그 내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왕이 지금 다시 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온유함으로 회유하기도 하고 또 반대편으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협박도 하는 거예요. 끝에 보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어떻게 해요? 나 절대로 이제는 이 타협 없다. 바로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과연 이 풀무 가운데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즉시 당장 쳐넣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또한 협박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함께 보는 거예요. 이 왕의 회유와 협박과 때로는 한편으로는 그 아끼는 듯한 그 왕의 말을 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답변은 뭘까요? 이들의 답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이고 또한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성경에는 제가 기억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 이들은 명료하고 확고하게 왕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왕의 면전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말하기보다 무엇이 먼저 변하겠어요? 마음에서부터 그 우러나오는 그 감정이 얼굴빛으로 나타나겠죠. 느부갓네살의 그 얼굴을 봤더니 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얼굴빛이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굴빛이. 이 다니엘의 그 말, 다니엘의 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빛이 19절에 보면 얼굴빛을 바꾸고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이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평소대로 하지 말고 평소보다도 더 뜨겁게, 몇 배나 더 뜨겁게요? 7배나 더 뜨겁게 그 풀무불의 온도를 높이고 이들을 당장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7배라는 건 단순히 숫자적인 그 불의 온도의 7배가 아닌 거예요. 이들을 향한 그 왕의 분노가 이렇게 7배 크게 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배신감과 이들에 대한 분노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최고의 그러한 그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의 여지도 없이 이들을 당장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고, 그러게 즉시 던지라고 했기에 이들은 그냥 입은 옷 그대로, 그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결박되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불이 얼마나 너무나 뜨거웠는지 그 이들을 붙들고 이들을 결박하고 그 풀무에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됐다라고요? 그 불에 태워 죽었다라고 했어요. 이들이 죽기 전에 이 결박했던 군인들이 먼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물론 그 녹이는 금속물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지만은 보통 1000에서 1500도예요. 1000에서 1500도. 그런데 그것의 7배를 뜨겁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가장 뜨거운 불로 그렇게 그 불의 온도를 높이고 그 가운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기대했던 마음은 이들이 바로 그냥 떨어지는 순간 마치 이들은 그냥 재로 변해서 아마 재로 그냥 헐헐 공중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대했던데 그 안에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봐라, 우리가 던진 건 3명인데 어찌 저기에 결박되지 아니하는 4명이 저렇게 더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3명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왜 저기에는 결박되지 아니하는 4사람이 더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마치 누구와 같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깜짝 보고 이제는 그냥 이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라고 그렇게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을 입고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 했어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입은 옷의 색깔 하나 변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로부터 어떠한 그 불에 그을린 그 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냥불 하나에도 우리의 머리카락이 다 타고 우리의 옷이 다 타고 우리 안에 그 냄새가 불탄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극렬히 타는 풀무불, 1000에서 1500도가 되어지는 그 불,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 군사들을 먼저 태웠던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 가운데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느부갓네살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면서 그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8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사 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 어떠한 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의 몸을 바쳐서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금신상에게 그것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무슨 명령을 하면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경솔하게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우상에게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그 결단이 바로 그 처음의 결단이 그 처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평생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벨론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이방인 주제에 와서 너희가 지금 우리 지방을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갈대아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고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바로 그때로는 그 믿음이 마치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림돌을 걸림돌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무엇으로 바꾸신 거예요? 디딤돌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가 됐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운 결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어떠한 결심을 하셨나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처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다니엘과 함께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9절입니다. 9절.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황관장에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었는데 누구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라고요?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그 뜻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관장으로부터 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관원으로부터 그렇게 은혜와 긍휼함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하셨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마치 황관장이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은혜를 잊게 하고 긍휼을 잊게 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 배후에서는 누가 했다고요? 1장 9절의 첫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황관장을 통하여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2023년도를 보면서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정의 길을 나갈 때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의 목표를 세워놓고 나갈 때 그냥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2년도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어요. 2022년도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또한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또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서는 그냥 탄식하는 것으로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뜻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올 한 해 내가 비록 작년에는 넘어졌지만 그러나 올해는 다시 믿음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노력하려고 할 때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할 때 8%의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믿음의 결정과 결단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결단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8%가 아니라 100%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때는 내 힘으로 할 때에는 힘들어도 겨우 한 것이 8%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 계획한 것을 기뻐하실 때 그것은 100%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음의 결단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간구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나아갈 때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때로는 걸림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우리 앞에서 바꾸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여러분만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을 높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 앞에 많은 또한 환경들과 도전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또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부여해 주신 그 소망으로 주신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이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8%가 아니라 100%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2023년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 속에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